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하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네,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그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4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악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서 내지 않고 뼈도 깎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여호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우리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이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포인트를 두고 삶을 살아야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또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또 답을 정확하게 찾아서 정말 현장의 답을 전달하고 실제 답을 가진 자로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불신자가 멸망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진 자로 현장에 당연히 나아가야겠죠.
지금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최고, 그들이 걸려 있는 그 부분이 뭐냐, 그걸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운명이죠. 운명. 불신자가 지금 누구도 빠짐없이 전부 다 걸려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 좀 잘 알아맞추고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거기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마약 사건 일으켰던 연예인이 한 명 있었죠. 영화 배우이면서 드라마 이 배우이기도 한 그 사람이 이제 마약 사건으로 딱 걸렸을 때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잖아요. 워낙 반듯한 이미지에 목소리도 되게 막 멋있고 또 가정도 있는 사람이랑 되게 의외의 인물이어서 충격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걸리고 나서 인터넷에서 되게 이슈가 됐던 게 뭐냐 하면 3년 전에 한 무속인이 그 사람의 사주를 봤던 내용 영상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사주를 봤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미래에 왜 이 수갑이 보이지? 이제 그 배우를 두고서 사주를 보는 무당이 왜 수갑이 보이지? 이 사람이 지금 미래를 보니까 수갑이 보인다. 근데 수갑이 보이는데 뭐와 함께 보이냐? 주사기 같은 게 보이는데 혹시 약하나? 약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것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꿰매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까지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가 마약 사건으로 막 조사를 받는 때에 그 점을 쳐줬던 무당 영상이 엄청 이슈가 돼서 막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추천 영상으로 올라와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댓글에 사람들이 뭘 진짜 아쉬워했냐 하면 그 무당이 너무 용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3년 전 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주사기 나왔죠. 수갑 나왔죠.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뭐 약간 모함처럼 빠졌다는 이것까지 다 맞췄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찾아가서 점 보고 싶은데 그 무속인이 2년 전에 지병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그거를 사주를 봐놓고는 그 무속인이 2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 뭐가 제일 많냐 하면 이 용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점치러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너무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운명이라는 것을 두고서 자기의 그거를 조금 누군가가 맞춰준다, 좀 알려준다 하면요, 다 가서 따라가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내용이긴 한데요. 한 드라마 작가가 엄청나게 조사를 상류층들을 조사를 다 해서 이게 뭘 하나 썼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자기 위에 있는 상사나 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계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위치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바로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한테 굽신굽신 해야 되고, 또 위에 사람이 좀 잘 봐줘야 되고, 또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굽신굽신해서 잘 봐야 되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최고 상위 1%에 있는 사람들, 최고 학력에 최고 지위에 엄청 사람들이 다 존경에 마지 않는, 부러워하지 않는 그 상위 1%의 사람들은 어디에 고개를 조아릴까? 그때 그 작가가 그걸 조사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의외의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더라는 거예요. 그 상위 1%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무속인한테 다 엎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도도하고 그렇게 막 자존심이 세서 모든 사람들 아나무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똑 부러지는 사람이 모두가 부러워.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할 정도로 그 사람이 결국 어디 가서 엎드리냐? 무속인한테 가서 엎드리는데 무속인한테 머리채도 잡히고요. 막 울면서 자기 남편 바람피는 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것도 질문하고요. 그게 우리나라 상위 1%의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상위 1%만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 걸려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불신자의 최고 이슈는 운명이에요. 운명. 자신의 운명.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죄와 사망, 바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불신자가 몰라요. 지금 불신자들은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 길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라는 건 이제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에 어떻게 살아,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 풍조가 뭐냐?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본질상 여기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노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 그거를 곧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운명. 불신자가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요. 진짜 이 빠져나오는 길 우리 너무나 알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서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불신자는 몰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면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일평생 불신자는 이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운명 속에서 사로잡혀서 가고 있어요. 그것이 불신자가 멸망하는 이유예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불신자가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가? 일평생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보고자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은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재앙과 저주로 막 멸망으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오늘 우리는 진짜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가지고 현장에 가야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1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방법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시키는 길, 반드시 불신자에게 전달해야 될 답이죠.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되는 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저주와 재앙, 운명,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는다, 해방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말해주는 게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운명 속에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걸 말해주는 게 전도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알고 있는데 이걸 알고도 실패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해답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이 답을 알고 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실패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는 가운데 진짜 평생 동안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파에 대해 모든 것을 사용해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가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후대에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본인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걸려 넘어져서 무너져요. 이 메시지를 사실 유광수 목사님이 1996년도에 그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때 메시지 하신 걸 쭉 확인해 봤는데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거의 다 70 오기 전에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참 충격적인 말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가 실패하는 이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면 70 되기 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도도. 너무 무서운 얘기죠.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은 삶에서도 승리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증인들을 우리 너무나 알잖아요. 다윗이 승리했고요. 요셉도 그렇게 승리했고요. 바울도 그렇게 승리했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더 크게 승리하고, 위기가 오면 더 큰 응답 받고 더 넘어서고 모두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실제 자기 인생에서 실패하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가요? 결국은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모든 저주와 재앙은 넘어서게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먼저 이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성경 지식은 너무 많아요. 성경적인 지식 너무 잘 알고, 너무 성경 잘 알고 있고, 메시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말씀 하시면 뭐 나오겠다. 저 뭐 얘기하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무엇으로 충만이 안 되냐면 그리스도로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실패해요.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 알아요. 성경 지식도 너무 많이 알고 메시지도 너무 많이 들었지만 내게 진짜로 뭐로 만족이 안 되느냐?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면요,
성도는 실패해요. 오늘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좀 많이 묵상하시고 이 부분을 진짜로 붙잡고 좀 점검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충만, 이 부분이 안 되면 성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주 내용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양의 피를 바르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그게 그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 다른 얘기를 안 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나가게 될 것이고, 나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희생제사 드려라. 그게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실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장 사소한 걸로 여겨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셔요. 가장 중요하고 깊게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답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을 바꾸는 답은요, 그리스도예요.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고백을 다 해놓고도 항상 뭐를 놓치냐면 그리스도를 놓쳐요.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히 안 되는 거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내게는 그리스도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잡고 거기서부터 모든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자꾸 어떤 나를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으면 나는 변화되어져요. 나를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나는 바뀌어요. 내 수준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누리면 내 수준은 높아져요. 우리가 막 성공하려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막 잘 살려고 아둥바둥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 잘 사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요. 축복받으려고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붙잡고 누리면 축복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자꾸 안 붙잡고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나를 바꾸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성공을 하려고, 내 삶을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자꾸 놓쳐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이 실패가 어디로 오게 되냐,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내가 하는 사업, 학생들은 뭐 일이겠죠. 모든 현장에 재앙이 임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공격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 알면서도 무너져요. 알면서도 속아요. 아, 이거 지금 저주와 재앙이구나 알지만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 부분을 이기지를 못해요. 실패하는 이유, 결국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 지식이나 뭐 교회의 어떤 일하는 부분에서 너무 많이 잘 알아도 결국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면 성도는 실패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나의 하는 모든 일과
내 모든 삶이 그 삶의 방향이 복음화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면요, 절대 내 삶의 방향은 복음화에 두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를 말하죠. 내 삶은 전도 선교의 방향,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전도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진짜 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사단과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요.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었어요. 불신자가 말하는 사주팔자에서 해방됐어요.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다 알고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실패해요. 복음을 다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려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이 뭔가라는 부분을 오늘 세 번째로 확인을 할 텐데요. 세 번째,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성경을 읽기도 많이 읽었을 거고 많은 메시지를 들음으로 많이 아시겠죠? 이거를 아무리 잘 알아도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는 실패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거나 포럼을 할 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와,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믿음이 좋아. 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냐 하면 이 사람이 너무 착실하고 성실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 잘하고 일 잘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보통 평가를 해요.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실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만족과 충만이 안 됐는데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하고 교회 헌신 잘하고 일 잘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실패가 다 오는 거예요. 결국 불신자는요, 복음 모르면 운명대로 가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운명대로 가니까 그 운명을 조금 잘 맞춘다 하면 거기다가 막 돈 갖다 주면서 막 점치러 가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하고 해방이라고 하죠. 바로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바로 왕의 손에서 바로 왕에게서 해방됐어요. 430년 동안 종 노릇하던 거기에서 해방됐어요. 이것이 양의 피,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유월절은 절기잖아요. 절기.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절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승리와 관계가 있어요. 한순간, 이 말이 중요해요. 한순간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이유예요. 늘 기억하라, 늘 생각하고 늘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같이 확인할 텐데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함께 찾아볼게요. 전도자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전도자 바울이 되게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복음 충만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두고서 오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나의 몸은 자꾸 죄의 법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늘 이 갈등이 있는 거죠. 그걸 두고 했던 고백인데요. 24절, 25절 두 절을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24절을 늘 얘기하며 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보면 바울의 한탄일 수도 있어요. 나는 공고하다. 나 이런 너무 힘들다. 이 부분은 너무 힘들다. 여기서 누가 날 건져낼까? 우린 보통 이 얘기를 늘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살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25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바울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라고 해놓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이에요. 모든 것 속에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우리 모든 것 속에 우리는 낙심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가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다시 말하면 이와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다고 해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낙심으로 흔들리는 것으로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여야만 해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24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 25절까지 가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업에서 어려움 만나시잖아요. 일하시는 데서 어려움 만나시잖아요. 그때 그 어려움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가정에서도 문제를 만나시잖아요. 막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건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여야만 해.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죠. 우린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성경은 너무 많이 알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장난일까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가 아닐까요? 사단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돼요.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내가 승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미 승리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사탄 막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돼. 이미 사탄을 이기신 그분과 함께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참 능력 있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오늘도 필요함을 고백하고 그분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그 고백의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고백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진짜 이 믿음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갖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삶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문제와 사건을 만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